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아침에도 승리에 대한 인사를 나눴고 저녁에 오후에도 승리에 대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승리한 자가 가져야 될 소양은 기쁨과 겸손입니다. 그러면 또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꼭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보다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 중에 99%의 영감과 1%의 노력 뭐 이런 격언 같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능력보다 능력을 이기는 게 노력이다. 운동선수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명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경쟁이 어디를 가든지 파다합니다. 어떤 모임을 가도 경쟁인데 왠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리 같은 말씀은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로 잘 안 돼요. 가만히 있던 애가 1등하고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했는데 요즘은 좋은 학원 가야 용이 돼. 그래서 1000만원짜리 가회도 있답니다. 응감생심 난 그런 거 못해. 이 우라질 세상 노력이고 미고 다 필요 없다. 될 대로 되라. 이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만 내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회가 혼란하고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나도 덩달아 그 혼란에 빠져서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드린 말씀이지만은 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과 또 한 당 민주당이 경쟁을 했잖아요. 야, 민주당이 멋지게 이겼어요. 국민의힘은 진짜 기분 나쁘게 졌어요. 자기들 표현을 하면. 어쨌든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어요. 그죠? 대통령이라는 그 열매를 위해서 경쟁을 하던 두 당이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어요. 자, 이긴 당이 5년 후를 보장받으려면 지금 기뻐하며 겸손해야 될 것이고 진 당이 5년 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면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근데 벌써 우리 교육 끝났어요. 그죠? 5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는 딱 이 말씀을 붙들고 투표하면 됩니다.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겸손히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긴 자가 훌륭하고 진 자가 무능하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 세상이라고 들었는데 노력한 만큼 안 되니까 이게 화가 나고 화가 났다는 말은 내가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하는 증거거든요. 그런 시대를 이제 대변해서 4년 전에 누가요? 나훈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됐어 형 세상이 왜 이래 했잖아요. 사랑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또 사랑은 왜 이래. 나는 그 나훈아가요 이제 은퇴를 했나요? 어떤 철학자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람 같아요. 다시 봐집니다. 요즘 나훈아 노래를 다시 이렇게 살살 돌아보면서 가사를 음미하고 있어요. 노래야 뭐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못 부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단면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도 하고 나면 자꾸만 안 돼. 그래서 에이 못하겠다 하고 들어앉은 젊은이가 오늘 또
외로운 늑대가 될지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지금 이를 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그래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잘 될 줄 알았으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겠어요. 저 예수를 따라가면 정말 잘 될 거야. 그래서 항상 꿈을 꿨습니다. 니보다는 내가 잘 될 거야. 아니야, 내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세상에 가장 추악하고 나쁜 사람도 거기 그렇게 처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데 그분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 따라가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분 따라가다가 어찌 됐어요? 나도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한게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이제 잡히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거죠. 정말 세상이 알아줄 만큼 그래 집을 버리고 따르기를 잘했다. 가족을 버리고 따르기를 잘했다. 직장을 버리고 따르기를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누구 한 사람 칭찬할 사람은 없고 이 예수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찾는 사람만 있어. 때려 죽이겠다고.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될 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되니까 허망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잘 될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안 되면 세상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세상하고 다른 점이 세상은 안 되고 그리스도는 잘 된다 이거는요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 차이가 나지만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세상이 안 될 때 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안 되니까 허망해지는데 그리스도인은 안 돼도 소망을 갖는다. 이거 차이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허망에 빠져서 정말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여인을 보고 시킵니다. 빨리 가서 전해라. 뭐라고 시킵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 예수님이 지금 쓰리 쿠션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여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숨어있는 그래서 허망하고 허무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주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메신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지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무기력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뭘 합니까? 예수님이 가야 할 방향을 벌써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죠? 지금 제자들은 곧 잡혀 죽을 것 같다는 이 생각에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졌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디를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면 갈릴리로 가야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그래도 지금 잡혀 죽을까 싶어 겁이 나 죽겠는데 문 열고 갈릴리로 가라니. 갈릴리가 여기서 한 발 두 발이가. 그래서 주님에게 원망도 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허무에 빠지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안 돼서 무기력에 빠지고 세상에서 도태될까 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속으로부터 밀려 올라올 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이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 할 방향을 가려고 딱 나서는 순간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오고 멸시천대가 오고 예수 믿다가 꼴 좋다는 소리를 듣는 것만 나오게 되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무기력한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분이 기뻐하실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에 지금 굉장히 무력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나의 갈 길을 정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속으로부터 확 끄집어내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현미경이에요. 우리는 맨정신으로 세상을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겁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방 안에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분, 내 가야 할 방향을 이미 정해 놓으신 그 분에 대한 믿음을 딱 덮어쓰고 가면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새까만 천을 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새까만 천이 우리에게는 뭐다?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조롱 멸시천대를 무릅쓰고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공의 가장 첫 걸음은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를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보면 망하면 망하리라, 병들면 병들리라, 이렇게 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숟가락에 피가 훅 나와요.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말도 하기 싫어지고요. 제가 센치해져 가지고 집사람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기분 나쁘나.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사실 무력해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피 때문에 죽겠나? 내가 피 때문에 죽으려고 이 세상에서 목사하냐? 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피가 나와도 그냥 꿀꺽 삼키고 그렇게 가니 별일이 없네요. 이게 십몇 년을 이렇게 가는데도 별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그리로 가라 이런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기력증에 빠진 이 제자들은 주님이 전에 하신 말씀들이 까마득히 생각도 안 납니다. 겁밖에 안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그래서 그걸 턱 하고 깨트려 준 것이 갈릴리로 가라 한마디 던져준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갈릴리로 가면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 성경을 압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때까지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갈릴리에 도착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또 믿음의 사람은 가야 될 방향을 이미 밝혀보았고 힘을 써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이미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가야 될 방향을 정해 놓으셨고 주님이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밝혀주셨다면 그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길을 잃어버려도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방황이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방황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방황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사고가 생겼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내 영혼이 지금 방황하고 있었구나 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말씀이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딛고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름이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또 구름만 있습니까? 햇빛이 있는 날도 있고, 또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날은 파도가 있고 어떤 날은 뭐가 있어요?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가 있어요. 그 파도가 있을 때 그 파도를 잘 넘어가면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잔잔한 물이 작품에 되는 그림이 있습니까? 주로 작품의 그림은 무서운 파도, 그 파도 사이로 배 하나가 싹 가는 그게 돈 되는 작품 아닙니까? 소나무도요. 그냥 쭉 뻗은 소나무도 있고 온갖 막 고개를 부르면서 비틀어져 자란 소나무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지구촌에 있는 소나무인데 막 비틀어지고 이게 뭐 안 죽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되는 나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란합니다. 몰랐습니까? 이렇게 혼란할 줄을.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을 이미 저는 2000년도 설교 때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하나도 네 뜻대로 되는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돈이 많아서 넘쳐나서 88 올림픽 때처럼 그러려면요, 전두환이 같은 사람이 한 번 더 대통령 되면 돼. 그런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런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돈이 온갖 짓을 해도 돈이 많이 도는 그런 시대는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형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 말게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혼란하고 뒤죽박죽이 된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을 내가 바르게 해보겠다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가끔 이제 노회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목사님들 만나는데요. 소질가 하는 얘기 이겁니다. 목사님, 큰 교회 보지 마세요. 당신 기만 죽어요. 잘 나가는 목사 보지 마세요. 당신도 별로 인격이 좋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만 생겨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작은 교회를 섬겨도 섬길만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화가 안 치밀고 예수만이 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 보니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있었네. 아니잖아요. 만족함이 없었잖아요. 누구를 봐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기가 죽고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막 책망하고 싶고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그냥 집에 가서 우리 신랑을 좀 달달 볶아야 되겠고 다 그래요. 다.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 신랑을 위해서 맛있는 거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말하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축복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이 괜히 좋아지고 축복해주고 싶고 예수밖에 볼 게 없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의 어떤 산 요새 뭐 트럼프가 지 얼굴도 그거 새긴다고 하는데 그 무슨 산 있잖아요. 그런 산들 큰 바위 얼굴 내용도 그렇잖아요. 나달 호선에서는 큰 바위 얼굴도 자꾸 그 바위 보고 자란
자라고 거기서 살면서 보면서 일하고 했던 그 할아버지가 큰바의 얼굴을 닮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많이 바라보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진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보고 자기 백성이라고 했다. 그분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 애굽이 절절 매도록 해놔놓고 우리가 나간다. 본부도 당당하게 걸어 나왔을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딱 앞에 뒀는데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보였고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였어요. 그죠? 그게 앞쪽에 딱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신나서 그분을 바라봐. 그런데 홍해 앞에 도착을 합니다. 또 홍해 앞에 도착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기둥이 딱 서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아주 기도하면서 발견한 이거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왜 서지?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 낭떠러지하고 홍해 바다야. 선 이유를 알았죠, 그죠? 근데 선 이유를 알고 이제 머물러 있는데 뭐가 시끄러워서 뒤쪽을 바라보니까 뭐 자욱한 흙먼지가 일어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애굽의 왕이 전차와 병거를 타고 애굽의 정예 군사들을 확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추격해오고 있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자, 어디를 봤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봤어요. 애굽의 군대를 봤어.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고 애굽 왕 별 볼일 없어. 10가지 재앙으로 끝났어. 메롱뽕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다시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어떤 이 반응이 나왔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워하여. 자, 하나님의 기둥을 볼 때는 전혀 겁난 게 없었습니다. 그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나님의 기둥만 있으면 됐어요. 그죠? 그런데 뒤를 돌아서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는 순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두려움은 반드시 신속하게 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나머지 그것들이 한 일이 뭡니까? 막 자기를 이끌고 나온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종 모세는 당연히 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멋지게 한마디 합니다. 그죠? 뭘 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애굽을 보니까 대번에 겁이 나잖아.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 뺑 믿고 큰소리 빵빵 치며 걸어왔지만은 애굽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졌어. 나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나. 나 그 기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목회자로서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모세가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은 애굽의 왕이 했잖아요. 나가라 해놓고 다시 잡으러 오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판사판 죽어도 오늘 내가 한 번 싸우고 죽겠다. 장렬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갖다 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분도 없어. 이게 나는 기분 나쁜 점입니다. 아니 잘못하는 저 애굽의 왕을 보고는 화도 내지 못해. 두려워서 절절매. 그런데 잘하고 있는 자기 지도자 모세를 보고는 대번에 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죽게 생겼다.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담배드는 거예요. 이거 기분 나빠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를 뭐가 자유하게 했습니까? 애굽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많은 물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남이 못 배운 지식을 배워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내가 나를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세상을 보면 나는 두려움에 빠지고 세상을 보면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 21세기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다가 지옥 갈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위험한 상황,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최소한 죽어서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 살아서 그분의 생명의 기적을 맛볼 것이냐.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두려움에 빠진 이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은 그냥 갈릴리로 가라가 아니고 너희들의 살 길이 거기다. 왜? 거기에 내가 있을 거거든, 이 말이거든. 예수님이 있을 거거든 말이거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지는 이 세상의 형편처지 환경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어디로 가라 그럽니다. 교회로 가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 텐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매번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